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을 5가지의 시로 딱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일 첫째가 뭐죠?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 창조. 두 번째는요, 카비넌트, 계약. 그 다음에 센터는 뭐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네 번째 C는요, 처치, 교회. 다섯째는 컴플리션, 또 컴펜세이션, 완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게 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다 들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요걸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이건 허구의 소설도 아니고, 우리가 그 성경은 다양한 역사의 이야기, 또 시편, 그 문학의 형식으로 쓰여진 글도 있고, 역사 형식으로 쓰여진 글도 있고, 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한 얘기가 뭐죠? 한 얘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BC와 안노 도미니 AD로 나누듯이 예수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약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구약. Old Testament, 구약이라.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런 큰 얼개가 이제 다 들려오는데, 우린 창세기 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나라가 강대하게 될 것이다. 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약속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하구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지켜 올라온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오늘 제가 오전에 요셉 설교를 했지만 요셉의 그 총리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한 80명이 가족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되게 우리가 연대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한 2000년으로 역사를 보면, 물론 연도 뭐 한 그 몇 년 뭐 요런 건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로 보면은 한 2000년에서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한 500년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서 그 여호수아 해가지고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왕정 시대가 1050년이니까 여기 사울 왕하고 다윗 왕 요까지를 또 한 500년.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남유다가 망하기 전, 그리고 바벨론 70년 들어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이 70년, 그것과 한 5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00년, 그래 한 2000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걸 원역사 얘기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쓴 한 2000년의 시간 속에 그 다음에 한 1500군의 지명이 나오고 5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두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 하마스, 헤즈볼라 이 싸움은요, 지금의 싸움이 아니고 수천 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조금 보면은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이집트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가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 요즘 여기 가자 지구가 여기 있고, 지금 요즘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여기가 레바논이 여기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고, 여기 이라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이래 있죠. 근데 이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하고 계속 병행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약속을 얘기할 때에 430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5절에서 6절은 뭐였죠? 모세에게 준 얘기는 이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을 해방시킨 것은 너희에게 뭘 만들기 위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뭘 잘 듣고 행해야 돼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 요게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2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이, 이 약속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 이 약속을 보면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는 우리가 10계명까지 사람들에 대한 것은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계명이고 율법이고, 이 약속은 조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하면은 그걸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사사 시대를 열죠.
사사시대가 한 350년 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뭐 일종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우리도 왕을. 예. 그래서 사무엘이 야,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 너희들 머리 위에 다른 왕들을 올려놓지 마라. 그거 올려놓으면 괜히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요담의 비유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네 우리 왕 되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내가 무화과 열매 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왜 왕이 돼? 포도나무한테 가서 네 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을 해? 나는 포도 짜고 내 주인과 또 내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그게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하면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네 우리 왕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가지고 가시나무가 막 이제 그 머리 위에 얹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 위에는 오직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개인 인권은 누구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게 다 사람은 동등하게 이렇게 있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런데 이제 어디됐든 간에 자꾸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자꾸 이거 왕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왜 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섭섭하지? 그 백성이 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만들어 줘라. 그래가지고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그죠? 1050년. 1050년 사울.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나오고 또 이 다윗 왕조 때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나오고 이 세 왕이 지나고 난 뒤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해가지고 이 하나는 그 원래였던 피의 혈통을 내려가는 르호보암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북쪽을 가지고 갈라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리고 남유다가 돼요. 그래서 이 남북 왕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미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시작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쿠데타로 시작해요. 쿠데타로 시작한 역사는 계속 성경 읽어가도 보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또 얹어놓으면 또 쿠데타를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늘 이게 정권이 늘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가다가 여기 북쪽이니까 여기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아수르가 뭐죠?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우리 문화사에 보면 아시리아 나오죠. 아시리아가 아수르다 말이에요. 북쪽에, 지금 북쪽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골란 공원 그 위쪽에. 남유다는 그 비교적
정통성을 갖고 있죠. 정통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 남쪽에 헤브론 지역, 이 헤브론 지역은 다윗의 정치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150년을 더 가요. 여기 한 150년을 더 갑니다. 여기는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게, 아까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라, 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가 보면은 사사기의 중심 성경 구절이 뭐였죠? 제일 마지막에 무슨 구절이 나오죠? 사사기를 우리가 되게 콩가루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자기 소행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지멋대로 했더라. 지멋대로. 지 좋은 대로 했다. 그게 이제 사사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 좋은 대로 하니까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뭐 특별한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혼란한, 그러면서 이 왕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쪽이 광야로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리가 그게 뭐였습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죠. 성막. 그 성막은 이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하니까, 한 군데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이동을 하니까 성막인데, 이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왕정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다윗이 저 성막이 너무 허술하니까 보기에도 좀 폼나게 한번 지어보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왕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근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전을 중심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정된 공간 속에서 제사 행위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어떤 제사 행위, 일종의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는데, 이 제사 행위나 예배 행위가 별로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특별히 BC 8세기에 보면은 이사야 1장에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13절까지요. 요즘 같으면 누구 뭐 와서 예배는 잘 드린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들락날락 하는데, 아니 언제 내가 소고기 뭐 못 먹어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그랬냐? 결국 그건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소 잡는 게, 양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너희가 뭐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을 뭐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게 이제 BC 8세기 때에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이쪽이 그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많이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제사 행위는 있는데, 뭐 요즘 같은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속에 말씀이 안 드러나요. 제가 필리핀에 제가 한 두세 달 지난 적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의 어느 큰 성당에, 제가 묵었던 집이 어느 여자 변호사님 집이었는데, 같이 이제 성당에 이래 가보면은 신부님이 라틴어로 막 얘기해요.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뭐 신부님은 앞에서 라틴어로 하니까 뭐 라틴어 저도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앉아 있는 사람 대부분은 모르고, 그러니까 앉아서 뭐 뜨개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뜨개질하고 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에도 가보면 히랍 정교라 그러죠. 러시아 정교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 앞에 커다란 성경 그 위에 막 이렇게 보석 박아놓고 예배 중에 와가지고 거기 입안 맞추고 이렇게 지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일종의 하나님하고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말씀의 해방이에요. 우리가 그 이전에 말틴 루터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제사 행위가 있는데, 그 제사 행위가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루터고 칼빈이고 우리 장로교고 개신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그 시대를 보고 했던 얘기가 우리 1장에 그 앞에 나옵니다만은, 소는 제 주인을 알고 나귀는 제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방탕하고 있느냐. 돌아오라. 너가 열심히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요게 이제 예레미야도 그 비슷한 시대거든요. 우리가 그걸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제가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가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땠어요?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갖다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집니까?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갖다 붓긴 하는데 다 헛수고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그게, 그리고 와서 진짜 하나님은 버려놓고 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불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달 보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저 달을 봐라 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사람이 뭐요? 달은 안 보고 뭘 봐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은 달을 보라고 얘기하는 방향 지시지 손가락 보는 게 아니에요. 달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거지,
우리가 손가락 붙잡고 얘기할 게 아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본질하고는 이게 이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했던 게 BC 8세기에 예언자들이 주르륵 나타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다음 소선지 있죠. 우리가 성경 쭉 나타나면서 그들의 얘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누구가 얼마나 더 얻어 터질라고 그렇게 자꾸 악을 행하느냐. 안 터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오너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게 예언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남유대 사람들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 아까 이사야 얘기대로 손은 자기 주인도 알고 나귀도 임자는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주인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자행자재한다. 그렇게 해서 예언자들이 누구 그러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깨버립니다. 처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들어와가지고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일종의 식민지 정책은 뭔가 하면요, 그냥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다 섞어버려요. 거기 있는 여자들 다 데려가가지고 강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비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다 섞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개라 그랬다니까. 상종을 안 했어요. 누구 옛날 할아버지 때는 우리하고 뭐 같은 혈통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혈통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는 뭐 예배 드릴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하고 그 우물가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북쪽은 아수르에게 이제 이게 휩쓸려 들어가 버렸고, 아까 여기서 한 150년 더 진행이 된다 그랬죠. 150년 더 진행이 되는 그 즈음에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너희들도 말 안 듣기 때문에 이제는 몽둥이를 피할 수가 없어. 맞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저 밑에 있는 이 새로운 신흥 세력이 뭘로 올라오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오나요? 바벨론. 바벨론. 여기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있던 이 제국은 여기 이집트가 있었고 위에 아수르가 있었고 밑에 있는 바벨론이 있죠.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예요. 그죠? 그 밑에 계열이 이라크인데,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래서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히 뻐덩거리지 마라.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는 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잡혀가는 건 이미 정한 이치다. 그래 괜히 뻐덩거려가지고 뭐 터지고 뭐 죽고 그럴 필요 없다. 잡혀가라 그냥. 잡혀가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해? 야, 저건 뭐 예레미야, 저건 뭐야? 바벨론 앞잡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건 뭐야? 친바벨론주의자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주변에 있는 동족들에게 의해서 웅덩이에 뭐 잡혀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가 한만 뻐덩거려봐도 소용없다. 가거라. 그냥 거기 가서 잡혀가서 거기서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서 아이도 많이 놓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거니까 열심히 율법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70년이 지나면은 돌아온다. 70년이 아까 뭐 찬다 그랬잖아요. is fulfill. 70년이 차지면은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1, 2, 3차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요. 잡혀가서 정말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신흥 속으로 신흥 세력으로 나타난 제국이 뭔가 하면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파사, 성경에는 파사라고 하죠. 파사. 그렇죠? 페르시아. 파사 왕 누구죠? 고레스가 나오죠. 파사 왕 고레스. 우리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 1장 1절. 느헤미야 앞에 여러분 한 절 더 봅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파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이요. 바벨론 성이 한 변이 23.5km입니다. 한 변이 23.5km니까 엄청나죠. 높이가 뭐 한 10m. 그 성벽 밖에 해자가 있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생각하고 이 바벨론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벨론 이 나중에 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 성 사이로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이 흘러가는 성 강변 저 상류에 가가지고 물을 끊어버립니다. 물을 끊어버리고 물을 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바벨론 성 안에서 막 파티가 일어나가지고 퍼져 있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성 강 바닥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물길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밤에 강 바닥을 따라가지고 바벨론 성으로 들어와죠. 하루아침에 바벨론 성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70년 만에. 그런데 고레스가 더 들어와가지고 이 파사 왕은 이 페르시아 왕은 이 식민지 정책은 아까 아수르는 막 뒤가가지고 정말 전부 강간도 하고 이 폭력으로 하고 바벨론은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세련됐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다 가지고 데려다 놓고 그러면은 약간 의리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데모 안 하잖아요. 반란 안 일으키잖아요. 바벨론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파사왕 고레스는 오늘 성경에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이 고레스 키루스예요. 우리가 문화사에 보면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이 키루스는 다 잡아다 놓으니까 그쪽에 있는 상권이 다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권도 다 죽고 그쪽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다 돌려보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상권이 다 살아나게 되면은 세금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키루스의
이 식민지 정책은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가서 누구 나라 가서 장사도 많이 하고 잘 해가지고, 그러나 세금은 꼬박꼬박 잘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키루스가 그런 분산 정책을 쓰는 그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까 오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키루스가 자기는 고레스는 이런 식민지 정책을 일단 중앙 집중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다 돌려보내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 지금 이란. 이 가자 지역은 우리가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수천 년의 뿌리를 가지고 이런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터져가지고 이제 오고 가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쪽으로 너무 나가버리면 우리가 중심 주제를 놓칠 수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제사장 나라를 잘 이기 위해서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율법으로 이게 구원이 안 된다. 이게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한번 우리 여기 걸어놔 보면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걸릴 사람이 있겠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저도 다 걸려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율법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다라는 이 잣대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또 약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지만은 하루 뒤에 화장실에 가면 전부 이상한 거 다 빼내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인간.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가 뭐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인간이라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이, 그래서 이 구조로는 참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1절. 어느 분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 줄기에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어디에서 나오신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니는 작은 마을이지만은 네 속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이 구주가 오시는데, 이 구주는 이 원상고의 예수님에 대한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아까 이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의 제일 마지막 예언자가, 우리는 구약의 말라기로 보지만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예언자의 활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셔가지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늘 이건 성경 본문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예.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제일 첫 얘기시거든요. 첫 말씀이거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읽었던 아까 제일 처음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은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비유로 밭의 감추임, 보화의 얘기, 뭐 그물 잡는 비유, 겨자씨,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마태복음 16장에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얘기 잘했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 교회는 그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나라가 아까 여기 역사에서 본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망하고 로마가 나오고 특별히 일본 요리작가 시오노 나나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결국 고대 로마 근동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기관이 뭐예요? 그게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십자가가 왜 그래 중요한가? 우리 교회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잖아요. 로마는 끊임없이 정복을 하면서 외적으로는 확산을 시키면서 도구가 뭔가 하면은 그 칼입니다. 칼. 무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킨 게 뭔가 하면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법이 굉장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우리 볼로냐 대학이 법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건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이라는 것이 약한 사람 편입니까? 강한 사람들 편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 편이죠. 예. 오늘 아침 제가 뉴스 기사도 봤더니 우리 이재명 씨 지난번에 선거법 1심에서 그거는 무죄로 나왔는데 그거 위해서 160억을 썼다 그러더만요. 160억. 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는 그렇게 한대. 그러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래.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뭐냐? 그게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우리가 공의를 강조하게 되면 사랑이 살아납니까? 법대로 해야지. 그러면 이래도 어떻게 돼요? 사랑이 죽는다니까요. 그럼 사랑 아이고 막 사랑하자 막 됐다 그 뭐 자꾸 따지노 뭐 이래 되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진대도요. 예. 이게 참 여기 묘해요. 요거 강조하면 요게 약해지고 요거 강조하면 요게 약해지는데 요것도 100% 딱 완성되고 요것도 100% 딱 완성되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 자, 사랑 얘기할 때 십자가만큼 강한 사랑의 희생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그냥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내놓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문헌, 어느 역사 얘기를 봐도 그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법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그 말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사장들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뭐 해가지고 사내들인 거기서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법적으로 다 틈없이 해놓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혹시나 그래도 구멍이 생길까봐 뭐 해요? 손 씻잖아요. 나는 이 일에 나는 이 일에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나보고 시비 절대로 걸지 마라. 그래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합당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갖고 있던 로마의 이 법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다 이거 폭로가 됐고 그 폭로된 그 얘기를 우리는 오늘 주일에도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빌라도가 지옥에서 됐다 그만해라 내가 손 씻었는데 그만해라. 그러나 지난주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해 우리는 다음 주 되면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로마의 법이 다 이게 무산되는 거예요. 로마의 정의가 허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진짜 정의는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처치는 크로스. 그래서 우리 서양 석담에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교회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폼 나도록 저 위에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쁘다고 목에 뭐 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십자가의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는 일종의 선언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 교회가 언제 살아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진짜 이 오합지졸이지만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도우심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